지난주 예배 직후에 최초로 공개된 한 영상은 엑스엠 브릿지가 유튜브가 개설된 2018년 12월 7일 이후로 최대의 조회수를 기록하였습니다. 6월 7일 현재 조회수 1100여 회, 소심하게 300회에서 많아야 500회 정도의 조회수를 그 정도를 생각했던 교역자들은 폭발적인 반응에 깜짝 놀랐습니다. 비록 지금 그 영상 바로 옆에 같은 사람이 설교를 한 영상의 조회수는 38회이지만 괜찮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더 웃을 수 있다면 바닥을 기는 것도, 꾸러기 표정을 짓는 것도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조금 덜 부끄러워하고 좀 더 몰입해서 화려한 조명에 몸을 맡길 걸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이 화려한 조명이 한 남자를 감싸고 있습니다.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채로 12마리의 금사자 형상을 6마리씩 양옆으로 세운 다음에 그 왕좌에 앉아서 한껏 자신의 플렉스를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1절에서 22절을 보니까 먹고 마시는 잔 그릇은요 모두 다 금그릇이었다고 합니다. 은으로 만든 것은 없었는데 그 이유는 3년에 한 번씩 다시스에서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 같은 것들을 실어왔는데 은이 흔한 광물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은을 돌과 같이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솔로몬의 지혜는 주변 국가에도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런 터라 강대국들의 수장들은 하나라도 다투어서 그에게 와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냥 오지 않았겠죠. 올 때마다 진귀한 물건들을 가져와서 그에게 바쳤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거대한 궁전에는 각 나라의 사신들이 가지고 온 진귀한 물건들이 아마 가득했을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 때는요 전쟁을 끊이지 않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수많은 피를 흘려야 했죠. 그렇게 지켜낸 이스라엘을 솔로몬이 물려받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이 거의 종료가 된 그야말로 평화의 시대 속에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히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찬란한 꽃길을 걷고 있는 순간, 그 나라의 왕이 바로 지금 솔로몬인 것이죠. 아버지는요, 그 다윗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씀이 마치 실현된 것 같습니다. 그는 정말 멋진 대장부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와 했던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부자라고? 이렇게 힘이 세다고? 이러한 영광은 이스라엘의 사람 중에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스라엘은요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 초막절이 어떤 절기냐면요, 말 그대로 메마른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집도 없이 이동했던 그 고된 시절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만큼 가난했다는 거죠.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을 좀처럼 주변국들이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맨날 주변에 있는 주변국들에게 공격당하고 침략당하고 두드려 맞고, 이게 바람잘 날 없었던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이 모든 상황이 거의 정리가 된 거예요. 평안이 임한 것입니다. 초막에서 살던 이스라엘이요 이제는 언약궤를 모신 성전과 거대한 궁전을 가진 나라, 모든 나라의 부러움을 사고 줄을 서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돈도 많고 지혜도 많고 전쟁도 없는 그야말로 최초이자 최대의 황금기, 그 정점에 지금 솔로몬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무슨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본문은요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커피 바이블의 본문이었습니다. 큐티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펼친 청년들은 아마 적잖이 당황했을 거예요. 커피 바이블을 인도해야 하는 저와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솔로몬이 잘 살았다는 이야기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부자였고 힘이 셌다는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본문도 그 본문 중에 일부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본문을 읽고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있죠. 하나님을 믿고 지혜를 구하면, 그리고 아버지를 잘 만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왕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그 스스로의 힘으로 얻은 거라기보다는 아버지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일종의 자본을 확장시킨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적용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허탈감을 지울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그렇게 좋은 적용은 아닐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그래서 앞 뒤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거나 더 한 걸음 물러서서 열왕기 상하 전체에서 이 본문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분량과 역할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일 거예요. 이러한 번영기를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데, 이 본문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11장에는 솔로몬이 그 플렉스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떠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유언을 기억하며 멋진 대장부가 되었는데, 아버지의 유언이 그게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는 유언의 첫 마디는 잃었을지 모르지만 그 뒤의 내용은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요, 삶을 그냥 흥청망청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평안이 오래가지 않았겠죠. 이내 사라졌고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짤막하게 11장의 마지막에는 솔로몬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고요, 12장부터는요 이스라엘의 분열이라는 거대한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합니다. 몇 장에 걸쳐 기록해도 이상하지 않을 최고의 전성기가요, 불과 한 장의 성경도 채 넘기지 못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아버지에 이어 솔로몬은요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의 풍족함과 영광에 대해 기록하는 성경의 분량은 그렇지만 매우 적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그의 삶을 풍요로움이라는 키워드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은요 열왕기 상하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관점입니다. 왕들의 이야기라는 것이 열왕기인데요, 이 열왕기는 왕이 했던 모든 기록을 세세하게 기록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왕이든지 그 왕에게 특정된 한 부분을 부각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수많은 일들을 했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 중에서 꼭 필요한 내용만 담아서 성경에 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성경이 그 왕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가를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솔로몬은 어떤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걸까요? 솔로몬은요 열왕기 상의 포문을 여는 첫 번째 왕입니다. 다윗의 유언 이후에 왕권을 강하게 세워가는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점차 왕정 체제를 가진 단일 국가로 성장해가는 모습이, 그리고 그것이 번영해가는 과정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경이 솔로몬의 삶에 대해서 이보다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기록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그의 성공이 아니라 그가 겪었던 실패입니다.
그 실패와 깨달음의 기록이 그의 번영에 대한 기록보다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세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잠언과 전도서의 말이죠. 잠언과 전도서는 그래서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게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들에게도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혜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냐면,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죠. 그럼 그 지혜가 어떤 지혜였을까라는 것을 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받았던 지혜는 나라의 국력을 키우고 외교를 잘하고 엄청난 성전과 궁전을 짓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거였을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지혜는요, 실패를 통해 깨달은 바를 후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뼈와 살이 될 수 있는 잠언과 기록들을 후대에 남기는 것이 그가 가진 지혜가 사용되는 정말 적합한 장소였던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부와 명예를 위한 지혜가 아니었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기록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다는 거예요. 삶으로 써내려간 실패의 기록, 그게 바로 잠언과 전도서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화려한 것들, 막 말이 몇 개였고 병거가 몇 개였고 은이 돌같이 굴러다녔고,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고요, 이게 솔로몬에게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무언가를 소유하는 거 정말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좋은 물건을 가지면 좋죠. 가져도 됩니다. 이 좋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만족을 누리는 것도 다 맞고,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활력소를 얻는다는 것도 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솔로몬의 경우처럼 우리에게 삶에 그렇게 오랫동안 이것이 유지되고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열왕기상 10장에 기록된 그 멋진 기록이 불과 한 장을 넘어가서 다 사라진 것처럼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오히려 이 소유물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악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의 본성과 맞나 악하게 변할 가능성이 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는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과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은과 금은 누가 주신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면서 가져가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온통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왕을 세워주었는데, 아람과 암몬 연합군의 전쟁이 있는 동안 그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는 못할 망정 천장에서, 옥상에서 한 여인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여인의 남편이 전장에 나가 있거든요. 이때가 저럴 기회구나. 그 여인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전장 가장 죽기 좋은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왕이 이해할 수 없는 주문에도 우리아는 순종하며 나가서 그곳에서 전사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사악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을 지금 사지로 내몰고 있는 거예요. 나단이 등장하여 책망하기 이전까지도 다윗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있었습니다.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고유하게 주신 능력을 이성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동물과는 다르게 좀 더 깊게 사고하고 추론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시편을 보면요,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찬양들로 가득합니다.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 피조물, 이성을 주시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그 인간만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만물의 대열에서 이탈하여서 창조질서를 파괴하고 생태계를 위협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은 그들이 가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능력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던, 그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좋은 것들을 선한 일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줄지어서 나에게 찾아오는 왕들에게 하나님을 전했다면 전도가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됐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을 그냥 두지 않았겠죠. 더 강성한 나라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것을 기회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다윗과 밧세바,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떤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가장 번성하고 여유로울 때 인간은 그것을 오히려 죄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역하시기 위해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호세아 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소유물과 우리의 본성과 만나는 죄의 역학관계를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조금 더 잘 감지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솔로몬에 대한 성경의 기록에서 그가 누렸던 영광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그리고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잠언과 전도서입니다. 이 두 성경은 그의 삶으로 써내려간 처절한 실패의 모음집입니다. 그 중에 잠언은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온 솔로몬의 뼈를 때리는 듯한 직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삶의 갈피를 못 잡아서 하나님의 송곳 같은 메시지가 필요하신 분은 잠언을 보시면 많은 신앙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내용이 친절한 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구성이 아주 간결합니다. 전달이 아주 직관적입니다. 내용이 확실합니다. 말을 길게 하지 않아요. 놀 만큼 놀아먹고 겪어볼 만큼 겪어본 약간 형님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반면 전도서는요, 마치 현자의 경지에 오른 듯한 솔로몬 옹께서 고차원적인 메시지를 담아 전달하는 것 같아요. 굳이 비유하자면, 두 성경을 비유하면 잠언은 직관적이면서 실용적인 생활 지침서 같습니다. 하지만 전도서는 복잡하지만 뭔가 깊고 넓은 철학서적 같아요. 구약학자들은 전도서가 수사학적으로도 매우 훌륭한 구조를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혹시 인생의 모진 풍파를 다 겪고 백발이 무성한 한 남자의 농도 짙은 회고록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전도서를 아주 긴 호흡을 가지고 천천히 정독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새벽에요. 만약 둘 다 어려운 상황이라면요, 지금부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언과 전도서는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풍성하고 은혜로운 성찰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재판을 보고 그의 지혜에 감탄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잠언과 전도서를 보면서 그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같은 사람이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정말로 멋있게 적을 수가 있지? 그 지혜에 정말 놀랐어요. 서로 다른 스타일을 가진 두 권의 지혜서를 통해 우리에게 솔로몬이 말하고 싶은 메시지를 한 줄로 정리하면 오늘의 제목입니다. 힘써 겁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겁쟁이. 언뜻 들으면 좀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단어죠. 한 가수의 노래 제목으로 더 유명하죠.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면 약간 피식 웃음이 납니다. 비겁해 보이고 약간 무력해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태도처럼 보이는 단어입니다. 이것보다는 가능하면 다윗의 유언인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는 말이
신앙과 삶에 더 유익한 것처럼 들립니다. 겁쟁이는 내가 굳이 겁쟁이가 되려고 힘쓰지 않아도요, 종종 겁쟁이가 되기 때문에 굳이 내가 힘써서 겁쟁이가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써 겁쟁이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데서 겁쟁이가 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죄 앞에서 겁쟁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거대한 악을 내가 이길 수는 없지만 내가 어느 정도의 악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 자체를 아예 내려놓고 그냥 겁쟁이처럼 난 못 이겨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여러분들은 악에 강하다고 자부하십니까? 나의 의지로 악을 이겨본 경험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우린 초보적인 죄도 사실 쉽게 이기지 못합니다. 순간의 쪽팔림을 감추기 위해서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짓말, 이거 막을 수 있나요? 친구의 옷차림을 보고 순식간에 정죄하는 나의 마음, 막을 수 있나요? 별것 아닌 것을 집요하게 잡게 되는 트집, 이게 죄야? 라고 느껴질 정도로 잡지만 근데 왜 매번 우리는 그걸 반복하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한 걸까요? 악을 피해 차라리 겁쟁이가 되는 게 악에 물들어서 선을 선택하지도 못하는 악한 겁쟁이가 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악을 이길 수 있다고 자부하다가 넘어지게 되면서 내가 겁쟁이였구나 라고 정죄하는 것보단요, 악에게서 도망쳐서 친구들이나 사람들에게 에이 겁쟁이라고 놀림을 받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깔깔대면서 놀려도 야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래, 너 그리스도인인 거 티내냐? 라고 이야기하고 정색을 해도 차라리 겁쟁이가 되는 게 죄를 짓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깨달은 거예요. 대장부라고 자부하던 내가 철저하게 악이 무너지는 모습을, 이 정도면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별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그가 지금 경험한 거예요. 그가 경험했을 때 아마 시편 51편을 떠올렸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때 그 실수해가지고 51편 쓰면서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데 내가 이걸 알고도 이걸 또 범하다니. 죄가 내 목전에 있다고 아버지가 절절하게 써놨던 그 노래를 보며 이게 나랑 무관하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절실하고, 우리 젊은 세대들,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걸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잠언과 전도서를 기록한 겁니다. 내가 대장부가 아님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아주 작은 죄에도 넘어지는 그냥 생각하는 갈대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이 그것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저는요, 이것이 솔로몬이 자신의 굴곡진 인생을 통해 발견하게 된 아주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겐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 내가 대장부가 아니라 겁쟁이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 그가 발견한 최고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바울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라. 바울이요, 탐심을 지배하고 악을 스스로 컨트롤하라고 말한 게 아니고요, 도망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빨리 도망가.
너 못 이겨. 악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오히려 죄가 우리에게 주는 착각입니다. 못 이긴다는 걸 알고 그냥 그 자리에 안 가십시오. 난 거기서도 이길 수 있어. 난 거기서도 참아낼 수 있다고. 그 생각 자체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죄는 지배할 대상이 아닙니다. 피해야 할 대상입니다. 믿음의 선함 싸움은 악을 두드려 패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불의한 일을 보며 솟아난 분노를 약탈이라는 또 다른 악으로 푸는 게 올바른 해법이 아닙니다. 폭력에서 오히려 도망감으로써 불의를 저지른 사람으로 하여금 진심으로 부끄럽게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겨나가는 거예요. 선한 데는 한없이 지혜롭고 악한 데는 한없이 미련해지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너 이것도 못해? 바보. 이 말을 들으면서도 미련하게 악에게 대항하지 않고 도망가는 거예요. 내 삶에 더 이상 악이 거할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 앞에서 언제나 겁쟁이가 되십시오. 우리는 생각보다 강하지 않아요. 눈앞에 1%라도 악한 게 보인다면 전력을 다해 도망치십시오. 힘써 겁쟁이가 되십시오. 이건 무기력한 행동이 아닙니다. 진짜로 기력 있는 분, 진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께로 피하는 오히려 지혜로운 행동이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기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 분, 그의 날개 아래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께 도망가는 거예요. 강하신 주께로 달려가 그 아래 숨는 것입니다. 악을 이기고 싶으신가요? 그럼 주께로 피하십시오. 자신의 힘을 믿지 않는 영적인 겁쟁이가 될 때 우리는 주께서 악을 직접 소멸하시는 장면을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로 피하며 힘써 겁쟁이가 됨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주 작은 죄악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주 작은 것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겁쟁이가 되어 주님께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에 거하며 주의 그늘 아래 피하며 주께 달려가 품 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